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와 혹은 세례 혹은 이 성찬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당부하신 그 목적이 뭘까? 우리가 어제 그 말씀 먼저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영적 수준과 형편에 따라 응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수준과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감격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모르는 때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응답으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말씀 5장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지 못했을 때에도,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가릴 때, 그때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를 위해 완성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참아주셔서, 모를 때는 모를 때에도, 그러나 좀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 때에도, 혹은 인간적인 능력과 실력으로 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 했던 그 착각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기어이 찾아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안다 해도 인생은 모든 시간 과정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기회이면서, 또한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에 대해 지속적이면서 끊임없는 죽임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변화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역사와 능력을 향해 걸어가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지, 내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같이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내 죄인됨에 대해서는, 나의 어떤 육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위해 심고 성령 하나님 위해 살아갈 그 기회는 살아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죄의 종이었던 자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되게 하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죽음의 기회를 통해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은혜를 주시고자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달려나올 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죽었던 이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함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일에 배고파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몰랐을 때도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막 생겨나요. 나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더 경험하고 싶고, 주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갈급함이나 배고픔이나 사모함이 아예 없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만큼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좀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갈급함과 사모함 달려나는데, 잘 만나지는 것 같아요? 안 만나지는 것 같아요? 잘 만나지는 것 같아요. 아니, 잘 만나진다니까요. 왜냐하면 무지했던 때 비하면 지금 그 갈급함은 이미 주님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욕심과 내 정욕이 더 분명하게 듣고자 하는 것, 더 분명하게 보고자 하고 더 분명하게 막 깨닫고자 하는, 그게 욕심인 거죠. 물론 그것도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지게 됩니다. 반드시 만족되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주님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사모함이 있다는 게 감사한 줄 알고, 갈급함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 메마름으로 배고픔으로 주님 정말 나 듣고 싶어요. 주님 저 정말 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정말 저 주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그것이 지금 내 이 기도의 자리를 깨우게 된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꾸준하게 헌신하면 됩니다. 말씀 읽어나갈 거 말씀 읽어나가고, 기도의 자리 지켜나갈 거 기도의 자리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더 삼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싶습니다. 내 기도의 자리가 조금 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느 순간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인격적인 구조는,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격적인 변화는 매일매일의 그런 나의 습관과 문화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더 사모하되, 나에게 주신 이미 기록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들을 딱 절제하고 통제해서 시간을 하나님과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과 정욕에 따라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 욕심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욕심을 주님께 맡겨놓고, 오늘도 나는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말씀 묵상, 기도 시간들, 그래서 그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식사할 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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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먹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천국 상급이 없는 겁니다. 매일 집밥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물론 먹을 때마다 맛있죠. 맛있는데 막 그 기쁨처럼 새롭다 막 그런 분들이 있는가 봐요. 지금 대답을 하시는. 주로 일용할 양식은 어떻게 대합니까? 그냥 뭐 먹을래?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집에 몇 가지 있다. 그냥 그거 먹고 치우자.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내가 정말 힘있게 일해야 될 때 그 에너지는 없을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에너지는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부담돼서 주님 만나고 싶은데 잠 안 자고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내 일상에서의 그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는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될 에너지 공급원인데, 근데 그 에너지 공급원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육체적인 관리를 잘 하면서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생활을 해 나가다가 어느 날 성령이 그런 건강한 사람들에게 폭포수처럼 흘러주는 것이지. 물론 또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인내하며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일상을 깨면서까지 그 일이, 물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일이 우선인데 만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나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매일 그 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육신을 가지고 있고 정서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걸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건강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그러나 어느 순간 또 어느 때는 성령의 특별한 만지심과 임재가 있다가도, 그러나 그 만지심과 이제 늘 기대하나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일들을 섬기면서 또 내 육적인 것들 건강을 또 돌보나, 또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더 잘 먹으려는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육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이 모든 것들 우리 인격 안에 우리가 딱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탈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저녁에 8시 반에 주무신 분이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머리가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물 한 컵 먹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밤새 TV 보다가 야, 새벽에 가야 돼. 그래, 요것만 좀 더 보자. 요건 더 보자. 그러다가 한 11시 반에 12시 잤다. 새벽에 일어나긴 하죠. 근데 지금 뭐 세상과 나는 주님 때문에 간 곳 없는 게 아니라 TV 때문에 간 곳 없고, 이 뭐 앞에 뭘 목사가 뭔 얘기하는가 보다. 왜냐면 우리는 이런 이 다스려져야 될 부분, 육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별되어질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드리는 것은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과 다짐의 수준에서 확인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몸입니다. 몸.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몸이 내 뜻대로 잘 움직여지든가요? 아니면 지 마음대로 가든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몸이 점점 세월 지나면 내 뜻대로 몸이 잘 날 도와주든가요? 아니면 전혀 무거운 짐이 되든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최종적인 고울이 뭡니까?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이 드려진다는 것이 결국 그 영적인 그 모든 것과 결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 주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과 이 배고픔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되 일상에서 내 형편에 맞는 영적 생활들이 잘 구축되어져 가게 하시되, 그 하나님 어느 날은 정말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하는 기회도 제게도 주시고, 성령의 그런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질 때 제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되, 그런 그릇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깨끗함, 일상생활에서의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주님과의 관계, 일상생활에서 매일 양식을 먹듯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이 든든하게 잘 지켜져 가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해져 가게 하시고, 더 분명해져 가게 하시고, 더 체계적이게 하시되 폭포수처럼 쏟아주시는 그 특별한 만지심과 임재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정말 밤에 잠을 안 자면서까지 깨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밤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를 일으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 그 시선, 주님과 눈 맞춤의 그 시선이 더 강렬해지도록 나를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 사모함, 여러분 늘 부푼 가슴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합당한 말씀과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즉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해하는 우리의 영적인 잘못된 자세를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함에도 우리는 자꾸만 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앞서가야 되는데, 그때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쓰임받는 건데,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일이 아닌 뭔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의 매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행위적 가능성으로 사람을 매혹시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위적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당신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했던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이런 형태, 종교적인 형태가 생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인성적 측면에서의 열심과 노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인성적 측면에서의 노력과 행위적 그런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가 사람을 끄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내면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필리핀에 가보시면 이런 교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이 필리핀 최대 종교 중에 하나인 이단 교회인데요. 이제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짝대기 하나죠. 이 짝대기 하나가 서 있는 이제 이런 몰몬교나 이런 이글레시아 니 그리스도 같은 이단들이 이 짝대기 하나를 여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박았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단수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달리셨을 거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아니고 짝대기 하나를 세워놔요. 그런 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이글레시아 니 그리스도라는 교회가 가면 약간 하늘색 페인트를 주로 쓰는 우리 필리핀 선교센터 앞에도 이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어요. 우리가 먼저 센터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개척됐는데 어쨌든 이 신도수가 220만 명이에요. 대통령 자문기관에 종교 지도자를 부를 때 반드시 이단 교회 지도자들도 참여합니다. 그만큼 그 수가 많아요. 근데 이 이단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위적 노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죠. 다른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그런 중독성이 뭡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보다 훨씬 쉽고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려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최대 관건입니다. 성경은 이걸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욕심은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무작정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자리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게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주님 음성 듣지 않고 다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선택했던 겁니다. 결정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사명, 나만의 길 이런 것들이 논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하는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걸어갔던 건 뭡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근데 그 성령 하나님 말씀도 과연 성령 하나님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 또 재차 물어봐야 되고 재차 기다려야 되고 끝까지 확인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인간적 노력과 행위를 배제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내가 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인도하시라는 뭔가 공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모든 공식을 배제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준다 안 준다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부어주셔요. 어떤 사람은 무시하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막 기다리라 할 때가 있어요.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게 제대로 기다리는 게 맞는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가르쳐 주시려는지, 정말 이게 피할 길이 나타나는지, 정말 내가 멍하니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정말 보여주시려는지, 이게 지금 우리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인내하는 법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표와 계획과 방법, 그리고 인도하심과 열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며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하는 것은 전형적인 샤머니즘, 즉 자기 중심적 종교생활. 가장 대표적인 그 종교가 일른 무슬림이잖아요. 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음성을 듣고 확인하고 이럴 절차 필요 없어요. 때 되면 그냥 시간 맞춰 절하고 기도하면 돼요. 지금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라마단이 뭡니까? 40일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다가 해만 지면 폭식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축복합니다. 금식 끝난 다음에 폭식은 사라질지어다. 소문에 몇몇 있다고 들었어요. 거의 9끼를 하루 만에 드시는 분이 있다는. 9끼를 하루 만에 그 양과 질을 채운다라는. 여러분 금식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식 끝나면 살이 더 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마단 기간에도 그 무슬림들을 보세요. 법적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 있을 동안에는 안 먹다가 해지면요 정말 하루 3끼 먹는 게 건강할 것 같아요. 폭식합니다. 폭식. 왜?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치 않아요. 왜? 나 할 거 했다는 거예요. 나 기도할 거 했다는 거예요. 하루 6번 종치면 그냥 메카를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의 위험이죠. 우리 본성 안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게 자체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아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이 걸어가자 하실 텐데,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실 텐데,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실 텐데, 우리는 그걸 알아들을 만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 뭔가 들은 것 같아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뭔가 길이 열린 것 같은데도 그리고 심지어 간증해야 될 역사인데도 아니야, 이건 내 욕심으로 된 것일 수 있어, 아니면 뭔가 가능성으로 된 것일 수 있어 하면서 간증조차도 두려워하잖아요.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수치를 당하면 못하나 별의별 걱정을 다 해요. 별의별 걱정을 다 해요. 물론 너무 과장되게 거짓으로 포장한다, 그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인 것인데 그것조차도 두려워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게 맞을까 아닐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율법주의적 종교생활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적 행위로 자기 삶을 보호, 유지, 증진시키고자 함이 목표입니다. 뭔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보다 쉽고 편합니다. 이삭을 기다려야 함에도 기다리지 못하여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 세워진 민족들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라는 행위 중심적 종교 생활에 빠진 것은 참 아이러니한 안타까운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 할례와 세례가 표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이제 자신의 순종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할례를 혹은 세례를 혹은 성찬을 명하신 것은 이제 나에게 자발적 동의를 통해 그 고백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내가 이제 내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명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며 인정이며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할례를 명하실 수 없으셨던 것은 그가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순종으로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라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이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11조든 감사의 밀이든 구제든 선교든 주정금이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는 것이 신약엔 더 이상 강제 조항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자발적 조항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게 놀라운 은혜죠. 옛날에 은혜를 줬더니, 구약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라는 걸 통해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을 할 줄 모르니까 참 나쁘끄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11조 내놔라.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말할 줄을 모르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내놔라. 근데 내놓고 보니까 그 시간을 구별한 것이나 물질을 내놓고 보니까 그 고백이 오히려 나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이래서 법으로 내놔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 조항으로 하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이 보호되어져 신앙이 어려도 아직 하나님께 구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제대로 관계를 맺을 줄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보호를 받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회에 그를 통해 자발적, 그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셨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약과 다르게 그 모든 조항이 성령을 통해 자발적 사랑의 기회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시면서 최소한은 우리에게 고백의 관계를, 고백의 기회를 주신 게 세례와 성찬이라는 겁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을 이제 자발적으로 구원의 사랑에 확인하여 드리면서 이제 성찬이라는 건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에 함께 고백하는 그 최소 단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사랑의 기회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기회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권면하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을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함께 선포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깨달아져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로서 세례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구원하는 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이제 성령으로 적용되어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 연합하여 죽고 부활할 삶을 지향하고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인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드러나는 모든 형태의 문화와 습관과 의식과 고백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사모하고 기대하고 원하고, 나도 그렇게 헌신하고 나도 그렇게 희생하고 나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고백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자랑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입술과 표현과 헌신과 충성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 종교 행위, 종교 표현, 종교 고백, 헌신, 충성, 희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제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 감사하며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더 쓰임받고 싶습니다. 더 희생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아멘이 줄어드는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더 놀라운 감사의 고백으로 더 주님을 만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는 내 것을 여기지 않기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껏 폭포수처럼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